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인생은 단거리 경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꾸준하게 페이스를 유지하고 달려서 결승점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아주 긴 장거리 달리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이 눈앞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승선을 향하여서 계속 일어나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치 달리기로 비유하자면 단거리 달리기 같은 인생을 살았던 데마와 또 조금 느린 스타트를 보이지만 결승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마가의 인생 말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서로 교차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인생을 성경 가운데 찾아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인생을 바꾸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지점에 쓰여진 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의 2차 투옥과 곧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의 마지막 유서와 같이, 유언과 같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라는 말이죠. 점점 심해지는 박해 가운데 디모데에게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면서 바울은 특별히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마와 마가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전체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은 어떠한 여정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그 답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큰 도전을 받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8절까지가 편지의 본론에 해당된다면 9절부터는 편지의 맺은 말과 같은 자리입니다. 맺은 말과 같은 자리의 시작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앞선 6절에 보면 그가 이미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주님께 부어집니다. 드려집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워 옵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실제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모든 사역이 이제 곧 끝마치게 되지만 자신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의 마지막 이제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읽고 있으면 바울의 유서와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간절함이, 그 사랑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겨 넣듯이 이 편지를 적지 않았을까요?
그런 바울이 9절에 와서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너는 내게 속히 오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Do your best to come to me soon.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do your best, come,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빨리, soon, 빨리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건 아쉬움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잠시 보지 못하는 슬픔을 누르며 한번 꼭 보고 싶다라는 그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본문 10절 말씀에 이렇게 같이 문안하는 이들에 대한 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문장은 헬라어 구조로 보면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레스게와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하나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들은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앞에 문장이 눈에 띕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그 이유가 기록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요. 여러분, 데마 잘 아십니까? 데마. 평생에 데마에 대한 설교를 들을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실은 데마의 이름은 오늘 디모데 후서 이외에도 두 군데 더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짧지만 그의 등장하는 자리는 항상 임팩트가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데마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인데 골로새서에서는 그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함께 말하며 누가와 함께 로마에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데마의 고향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자기 고향을 버리고 바울이 있는 로마까지 왔다라는 것,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것도 그의 이름이 누구와 함께 열거됩니까?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의 1장 24절 말씀에 봐도 데마는 문안 인사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둘 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이야기는 바울의 1차 투옥,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1차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불안한 가운데 쓰여진 서신입니다. 물론 상황은 불안하지만 바울의 글은 불안하지 않죠. 그런데 이때가 쓰인 시기가 대략 AD 42년경을 예상하거든요. AD 42년경을 예상하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가 쓰여진 것을 AD 45년 정도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3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데마가 너무 급격하게 변한 것 아닙니까? 함께 로마에 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동역자였던 데마가 왜 갑자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의 길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까? 데마에 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자는 사도행전의 은장색 더메드리오가 혹은 요한 3서의 더메드리오가 같은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쉽게 지지를 받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의 이름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앞선 사역에서 그는 로마에서 바울의 사역에 아주 큰 힘이 될 정도로 혜성처럼 등장한 그 귀한 일꾼으로 기록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성경에 2번이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겠습니까? 그의 데마라는 이름 자체도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까지 동행할 정도로 사역의 핵심을 자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열심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은 앞선 모든 구절에서 누가와 함께 기록될 정도의 이름의 위치를
가졌다라는 거죠. 데마의 신앙생활, 깊지 않은 신앙생활이었을 수 있지만 그는 헌신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렇게 헌신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복음에 꼭 필요한 사람, 데마와 같은 많은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열심이. 그런데 미처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데마가 변한 것이죠. 본문 10절에 그의 변한 말씀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앞선 8절에 잠깐 나오지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는 죽음 가운데서도 주의 나타나심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무엇을 바랍니까?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겠죠. 나의 인생, 나의 앞길, 나의 꿈, 나의 비전을 바라보니까 오늘 바울을 쫓아서 로마에서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것 아닙니까? 그의 눈에 현실이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여기 버리고라는 말,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체면을 갖춘 말인 것 같습니다. 원문적인 의미를 살펴봤더니 내팽개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내팽개치고 버리고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가던 그가, 로마까지 달려와서 함께 사역하던 그가 바울을 내팽개치고 내 인생을 찾아 돌아갔다라는 것. 내 삶이 너무 소중해서 그랬던 것이겠죠. 인생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왜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헛되이 소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뤄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인생에 내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실제로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란 말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 왜 사역의 핵심에 계시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던 걸까요?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나의 일상에 집중하게 된 것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대마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의 문제들 크지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주님보다 커 보여서 우리가 스스로 문제에 매달려 달려 들어가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마는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결정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똑같이 드러나더란 이야기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그 길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실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그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든 세상을 향해 떠나갈 수 있겠죠.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요. 제 먹고 살 문제에 제 모든 시선이 멈춰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대마가 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마의 인생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의 사역을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떠나간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아주 짧은 시기였지만 그는 마치 단거리 달리기를 하듯 그 인생을 쏟아붓고 금세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반면에 마가의 인생은 조금 특이합니다. 대마와는 너무 상반된 입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긴 시간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란 말이죠. 본문 11절에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와 함께 이번에는 누가와 함께 이번에는 마가가 같이 이름을 올립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오는 길에 내가 정말 간절히 보고 싶다고 do your best to come 이라고 말했던 그 디모데가 오는 길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very useful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실은 비교급의 비교급을 나타내거든요. 유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크레스토스란 말 자체가 이미 좋은 것 이상의 better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거기에 좋다라는 유라는 말이 또 붙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이 마가는 나에게 무척이나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는 누구입니까?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가 바울의 사역에 열심히 쓰였다라는 것 전혀 그럴 수 있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의 젊은 인생부터 성경이 기록하는 부분들을 보면 실은 이것은 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요? 마가복음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진 않지만 자신이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언제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 밤의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뿔뿔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는 한 무명의 청년이 베옷 이불을 두르고 조심히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붙잡힙니다. 무리에게 걸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베옷 이불을 벗어두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에 기록되기에는 도대체 왜 기록했을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은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 사실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때 쫓아갔던 한 청년, 예수님이 죽으심 앞에 도망갔던 한 청년이 마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도망갈 정도로 그는 그렇게 젊은 시절을 살았습니다. 왜 이것이 마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아도 이것이 마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큰 다락방, 마가의 집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마가의 집에 제자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기에도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마가의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큰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이 마가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안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런 정도의 마가를 보면 되게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목격했으니까 위대한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눈으로 보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이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히에라볼리의 파피아스는 마가의 청년 시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빈말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가 젊은 시절에 등장하는 스토리가 사도행전 12장 이후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 바울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예루살렘이 집인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들이 다음 장에서부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나아갑니다. 전도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동참의 기사를 사도행전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요한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나바도 바울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마가 요한이 하는 일은 수행원입니다. 수행원. 그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 쫓아간 그 자리에 물론 수행원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짐을 들고 가거나 어떤 하인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 이거 분명히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서 마가 이름이 굳이 등장할 때 뭔가 소극적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자리에서 그는 수행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사건이 터집니다.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런 분위기였겠죠. 마가가 바다를 건너서 버가에 다다랐을 때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두고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터키 지역을 가보면 이 마가 요한이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주 타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버가에서 바라보면 다음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일행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버가에서부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고산지대의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큰 산맥을 바라보고 마가는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겠구나,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잠시 터키를 다녀올 일이 있어서 그 지역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버스도 아니고 걸어서 그 산맥을 지나간다라는 것.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마가는 자신이 가진 그 열정 가지고는 그곳을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터집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가를 데려가는 일 때문에 그 둘은 갈라섭니다. 바울의 인생에 사도 바울이 된 이후에 인생에 아주 지우고 싶은 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장면 아닐까요? 자신이 분노하여서 바나바와 싸우고 둘이 갈라서서 간 것 말입니다. 그 복음의 발목을 잡았던 게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가의 청년 시절은 뭔가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아주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과 이 모든 역사의 아주 중요한 자리마다 그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마와는 다르게 그의 열정은 보이지 않고 도망가는 자로 기록이 되다라는 이야기죠. 마가는 어찌 보면 정말 한심해 보이는 청년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한 바울. 그런데 마가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고요? 베드로를 통하여서요. 베드로를 만나면서 그는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듣습니다. 점점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사역의 거침돌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도 같은 평가를 합니다. 그가 예전에는 우리의 복음의 길을 막던 자였는데 데마와 중첩되어서 나오는 빌레몬서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로마에까지 함께 동행하며 그 귀한 사역을 감당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의 앙금도 모두 해결된 것 같아 보입니다. 왜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바나바와 싸웠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죠. 바나바의 그 가족, 칭찬하며 말하는 그 가족 마가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죽음을 앞둔 바울도 마가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1절에서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라고요? 유익하니라. 유익하니라. 여러분,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던 사람이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던 그가 복음을 마주하고 진정한 거듭난 삶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그 복음의 열정의 사역들에 그가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은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앞선 대마는 세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마가는 복음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음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있냐고요? 그가 기록한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가 가장 먼저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가는 복음의 영향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복음서 안에 기록해 넣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분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신 그 주님, 그 복음의 시작, 마가는 그것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소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마가의 예전 모습과 같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들이 너무 잘 보여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나는 열심인 척하고 있지만 내 속에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있을까? 그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마치 바울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제 내면에, 여러분들의 내면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도망치고 싶었던 적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적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가와 같은 자들입니다. 왜요? 마가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복음으로 변화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더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남에게 베풀면서 뭐뭐 하고가 아니라 마가를 보십시오. 그가 복음 앞에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시요, 이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진 여러분들은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 그 안에서 우리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그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증언한 마가는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자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연약한 상태를 보고 연약한 상태에서 무너지고 연약한 상태에서 포기하고 돌이켜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 앞에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두 인생을 구분해서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마치 교차하듯이 보여줍니다. 대만은 처음부터 열심히 있었지만 세상에 그의 시선이 빼앗긴 순간 세상을 향해 돌아가 버립니다. 다 내팽개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습니까? 쟤는 진짜 안 변할 거야. 왜? 예수님이 죽으심도 받고 부활하심도 받고, 그런데 어떻게 그 산이 좀 높다고, 아니 어떻게 그 복음의 그 소중한 그 전도 여행에서 포기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쟤는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마가가 어떻게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으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이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나의 힘으로 더 이상 한 걸음도 떼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도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100m 달리기처럼 달리면 우리는 금방 끝을 보고 맙니다. 금방 세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마치 대마처럼 말입니다. 잠시 확 피어오르고 꺼지는 불꽃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마가와 같이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변화가 오늘 복음의 유익한 자, 몹시 유익한 자 마가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전과 같은 삶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인 듯 살아간다면 열심히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대마가 될 수 있다란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한 우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씨앗이 심기고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크신 팔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마가와 같은 인생을 사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된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노라고 날마다 복음을 나의 삶으로 간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의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유익한 자라 칭찬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오늘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